나눴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되게 하시고 생명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또 나눴던 것처럼 예후가 이제 그 왕권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이제 칼로 쏘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유다 왕 함께 이제 연합에서 싸우던 유다 왕 아하시야를 또 쫓아가서 결국 죽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유다에 있는 그 아달랴는 누구냐면 지금 이제 예후가 죽였던 유다 왕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야의 어머니인데 이 아달랴는 아합의 또 딸입니다. 아합의 딸인데 이제 이렇게 남유다하고 간에 그 화친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제 그 왕비로 남유다의 왕비로 이제 오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아하시야를 낳게 되었고 아하시야는 아달랴의 아들인데 예후에 의해서 죽임 당하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아하시야의 아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자기 손자들, 그러니까 아달랴의 손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 죽였어요. 근데 단 한 사람만 못 죽였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누구를 못 죽입니까? 요아스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요아스를 왜 못 죽였느냐? 누가 이제 요아스를 구출해 주죠? 네.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이제 빼내서 왕의 침실, 그 왕궁 안에 있는 어떤 침실에다가 숨겨놓고 거기서 6년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7년째 되면서 이제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이제 그 과정이 오늘 열왕기하 11장에 이제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아달랴는 그러면 왜 자기들의 친손자들까지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이 아달랴가 아이 요아스 그다음에 할머니 아달랴가 지금 뭐 다 죽였습니다. 다 이제 자신들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요아스만 못 죽인 거였어요. 아달랴를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보면 바로 사절에 나와요. 사절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아니고 3절 끝에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뭐 하였더라? 나라를 다스렸더라. 쉽게 말해서 나라 먹고 싶은 거죠, 자기가. 자기가 이제 권력을 쥐고 자기가 통치하는 왕으로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아달랴의 자기들의 손자를 죽이는 잔혹함이 나타난 이유였다. 자, 근데 이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증언해 주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 앞에서 등불이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뭐 하겠다? 여전히 왕위를 이어서 갈 것이다. 그렇죠? 지금 요아스도 이제 그 다윗의 대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위협에 처했습니까? 이 아달랴가 살해하려는 그 위협에 처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처했던 속에서도 유일하게 다 죽었는데 요아스까지 죽으면 이제 뭐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거죠. 약속이. 응? 내가 너에게 등불을
등불이 사라지지 않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무산되는 거예요. 요아스가 죽어버리면. 그런 어떤 굉장히 이제 그 위기 속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요아스는 그 누이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 역사를 이어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결국 요아스는 결국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어가는 그 자로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성취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취의 완성을 보여주는 모형인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 내용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것이 사실은 요아스가 감지하고 있던, 요아스에게도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굉장히 위태로운 하나님의 언약인데, 언약이 굉장히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한 위기 속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져 갔다를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성취돼야 되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도 하나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한편으로 없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왜? 언약은 성취될 것이니. 네. 그러니까 아달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예,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기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동일하게 어디서도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갈게요. 마태복음 갑시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3절. 자,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이것도 한 목소리 읽을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누가 죽이려 합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이유가 뭡니까? 똑같아요. 아달랴처럼 인간의 어떤 자기 왕권, 자기 존재성을 완성하려는, 그래서 국권을 지켜내려는 인간의 욕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를 아달랴와 헤롯이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동일하게 요아스처럼 예수님도 그 죽음의 위기에 놓여졌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러한 증언에 대해서 결국 그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현몽하여서 예수를 애굽으로 보내게 되고 애굽에서 다시 예수를 불러오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근데 그것을,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어떤 말로 함축하고 있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15절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말로 이 내용을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헤롯의 위기를 받게 되었다고요? 헤롯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는 그 위기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 결국 예수가 그런 어떤 위기에 봉착하고 그런 어떤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한 거야. 어떤 언약?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는 그 위기 속에 놓여졌던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 자체를 그렇게 읽어내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뒤바꿔 생각해 볼게요. 자, 예수가 살해의 위협 속에 놓여졌던 이 사건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일련의 과정이 벌어졌다라는 것으로서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여길 수 있으나, 이거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선포가, 말씀이 그것이 담아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본다면 완전히 이건 180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이지만 마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일이 있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성취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바로 헤롯에 의한 위기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태가 썼다라는 거죠. 그래 본다면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를 하시죠. 그러니까 언약을 하신 이상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의 성취 방식이 어디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시점이 이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벌써 졸립니까?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기계적으로 성취하지 않으신다. 오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자, 언약은 던져졌어. 그냥 놔두면 이제 알아서 지가 스스로 성취될 거야. 왜? 누가 말했으니까? 하나님 말했으니까. 누가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누가 그것을 무마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을 우리는 가져가고 싶은 거죠. 응? 내가 예수를 줄게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던져졌어요. 그럼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성경은 뭘 증언하냐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니 인간들이 두려워서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말한 이상 그냥 그거는 끝나는 것이니 야 우리가 뭘 할 수 없어. 그랬더니 세상이 그 말씀에 순복하였더라가 역사가 아니에요. 언약이 어디에 놓여져 있다고요? 위기 속에 놓여져 있다고. 왜 위기 속에 놓여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잖아요. 응?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인간의 속성이 끊임없이 그 언약을 거절하고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단 말입니다.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졌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우리가 손댈 수 없어. 그러니 세상이 순복하여서 그 언약에 엎드린 게 아니라 인간들이 다 달려들어 그 언약을 무너뜨리고자 하더라. 그것이 오늘 아달랴가 요아스를 죽이려고 하는 과정, 그리고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말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그 언약의 속성이 뭐니?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왔니를 설명하고자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다라는 말로 갈무리 짓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기계적인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가 애굽 갔다 왔어. 왜 애굽 갔다 왔어? 하나님 그래 말했대. 오케이. 그러니까 애굽 갔다 왔네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기계적 성취가 아니라 예수가 애굽 갔어. 왜 갔어? 헤롯이 죽이려 했대. 그런 위기를 피해 다녀서 갔대. 누가? 하나님이. 응? 아니 하나님이 헤롯 따위가 뭔데? 이래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애초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동방박사들을 헤롯한테 보내지 않든지 그냥. 그렇죠? 아니 요셉의 꿈에 현몽,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요셉의 꿈을 현몽해서 헤롯이 죽이려 하니까 너 이리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실 거면 이왕이면 동방박사들한테 아예 헤롯을 거치지 않고 가게 하시지 왜? 그래서 예수 만났으면 헤롯이 예수가 태어났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근데 굳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먼저 찾아가. 예수 보러 오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됐든 뭡니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에 이 헤롯이 피꺼소시죠. 피꺼소. 피가 거꾸로 솟는다. 나 말고 누가 왕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언약이 기계적 이 성취로 갔다면 단순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면 헤롯과 관계없이 그냥 갔다가 그냥 오는 내용으로 끝나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니. 이해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버려 두세요.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내버려 두세요. 동방박사들이 그들을 찾아가고 거기서 막 물어보고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어디 속에 들어가 버리시죠?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시죠. 그 위기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거를 마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뱉어낸 말이 그냥 기계적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일련의 인간의 모함과 위협과 거절과 인간의 위협과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여 당신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셨더라. 그 언약을 성취하셨더라를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이 항상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인간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당해야 하는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를 가감없이 성경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나타내주고 있죠.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시고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분으로 있으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마치 한나, 아달랴라는 여인의 위협을 당하시고 헤롯이라고 하는 그 분봉왕, 제국의 왕도 아닙니다. 시골 나라의 어쨌든 그런 이 지방 왕인데 그런 나라의 왕의 위협을 당하시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로부터 거절과 모함과 위협을 당하시더라.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더라. 위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더라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자, 초월적 하나님이란 그분은 사실은 계시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왜요? 계시되었으니.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만 우리에게는 알게 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인간의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모든 시간은 그 창조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계시된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요. 계시의 영역 밖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의 세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되신 하나님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인간들의 추론을 통하여 어디를 벗어나고 싶어 하냐면 계시의 영역 밖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식이 가지고 있는 죄성인데, 지식은 끊임없이 뭐요? 아는 것을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뭐까지 알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대. 좋아. 그러면 뭐도 알자? 하나님을 알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신이란 존재를 추구를 하죠. 어떻게? 인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적 추론을 통하여 신이란 존재를 추론을 해요. 아, 신이란 분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어디까지 뚫고 나가고 싶어 하냐면 계시된 그 세계 그 너머의 하나님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 하나님을 뭐라 표현하냐면 우주적 하나님, 철학적 하나님, 우주적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추론하여 알고 있는 그 자. 뭡니까? 신은 완전해야 되고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흠도 없고 결도 없고. 신이라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계시된 이 세계, 그리고 그 계시는 성경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인데, 인간들은 그 세계를 벗어나서 인간 자체가 인간이 추구하는 절대자로서, 신이라고 하는 그 절대자로서의 그 신은 이러한 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요. 그러니 신이 위기를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의 언약은 주여 그러시면 안 되나이다. 네. 하나님의 언약은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신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을, 하나님을 계시된 세상 밖으로 밀어내서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을 추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인간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려내고 있는 그 신의 모형이 투영된 것 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 신, 내가 신이라면 그런 자야라고 하는 인간 속에서 내재된 그것이 투영되어서 나온 그 신이 그 우주적 신, 절대자로서의 그런 신이에요. 인간의 어떤 철학적 사유 안에서 존재하는 신.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세상 속에 계시하여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계시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사고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거죠. 예정론이라든지 자꾸 좀 요즘 좀 신학적인 주제들이 자꾸 나오는데 좀 다룰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예정론이라든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오늘 뭘 할 건지를 다 알고 계신다 등의 내용 등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자로서 우주적인 신이시고 절대자로서의 그 신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달랴가 요아스를 죽이려고 할 것을 이미 아셨던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헤롯이 예수를 죽일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은 헤롯의 위협을 당하지도 아달랴의 위협 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달랴의 그 속셈을 알고 계셨다면, 물론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데 아달랴의 그 속성을 아는 하나님이라면 단순히 요람을 그런 위기 속에 들어가기 전에 아달랴를 처단하실 수도 있죠. 왜요?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니. 헤롯이 예수를 죽일 것을 아신 하나님이시라면, 물론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동방 박사를 헤롯에게 보내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두면 안 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헤롯 자체를 하나님이 처단해 버리시든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얼마든지 절대자 하나님으로서 여러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성취가 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의 인간의 위기라든지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하는 위협이라든지 위기 속에 하나님이 걸어 들어가실 필요는 없으시죠.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언약을 주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은 위기 속에 계셨다. 언약 자체가 위기였다. 마치 하나님은 외줄타기를 하시는 분처럼 보이셨다. 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기계적 성취가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으로서 마치 하나의 인생과 삶을 가지신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인간이 가하는 거절과 인간의 위기를 빠짐없이 당하시고 그 속에서 처절히 살아남고자 몸부림치셨던 그 어떤 분처럼 나타나 있어요.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종교성이 왜 나쁘냐면 나쁘긴 나쁘죠. 죄니까 그 자체가. 인간의 종교성이 가지고 있는 이 무지는 궁극적으로 계시되신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계시되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해요. 어디로 눈을 돌립니까? 계시의 영역 밖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게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요. 이것도 진짜 또 사고로 당하시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하고 문제가 뭐 일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럼 늘 우리 마음속에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뭡니까? 대뜸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로 시작해서 내가 뭐 잘못했나로 시작해서 결국 내가 뭐 잘못했나를 누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누가 들어줄 사람 있다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왜 이야기해? 그것이 내 속에 상정되어 있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목하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로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왜 내게 이러십니까? 왜 내게 이러십니까? 조금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좀 신앙적으로 성숙됐다는 사람들 안에서는 어떻게 이게 해석돼 어떻게 또 준화되어지죠? 내게 또 어떤 무슨 섭리가 은혜를 있으시- 주시려고 무슨 섭리가 있으시기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을 주시나로 갑니다. 네? 저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아주 소탈하셨네. 방해만 마세요. 네? 방해만 마세요. 이럴 거면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뭘 건드렸다고? 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맞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시고 또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자꾸 그 계시된 하나님 밖으로 가져가서 계시된 하나님 자신과의 만남을 놓쳐버리는 혹은 이어가지 못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를 당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역사를 걸어오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 속을 살아오신 하나님으로 계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창조한 세계 밖에도 계시나 자기가 창조하신 그 세상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밖에서 이 세상, 창조된 세상에 인간 세계를 조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확실한 인간의 세상 속에 자기를 내던져 버리신 하나님. 그래서 언제 어디서 불쑥불쑥 인간의 위협이 들어올지 모르는 디디면 떨어질 수 있는 그 아슬아슬한 길을 가시는 하나님으로 그 역사를 살아오신 그 하나의 인격체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자기를 알리셨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철학 개념은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이 언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놀이로 설명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유명한 그 넷플릭스 드라마 뭐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저도 다 봤는데 그게 좀 잔혹하니까 그냥 우리 옛날에 하던 오징어 게임 생각합시다. 자, 우리는 오징어 게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뭐예요? 오징어 게임 할 때 너와 나 이제 상대편 나눠가지고 그 게임 안에서 서로를 뭐 합니까? 상대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너하고 나하고 지금 오징어 게임에서 내가 공격하고 넌 수비하는 놀이에요. 지금 그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뭐 하고 싶어 아니 뭐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그렇게 열심히 게임을 하고 즐겁게 놀이를 하는데 어떤 애가 그러는 거죠. 갑자기 게임을 하다가 내 앞에 있는 이제 상대자가 나와 이제 다른 팀이 아니라 내 형인 거예요. 내 형. 형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형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 안에 있습니까? 게임 밖의 내용입니까? 게임 봐. 그렇죠. 게임 밖의 관계예요. 그러면 게임 안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나의 반대편, 저편은 좀 그렇고 내 반대편이 형인데 내 형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편이라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 속에 들어오면 그 게임의 룰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던 언어 철학의 언어 게임 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하면서도 이 언어는 우리나라 말이 외국어로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번역 안 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네. 우리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한을 품어낸 단어들 있죠. 그런 단어들이 영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1대1로 대치되는 그런 단어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단어는 항상 언어는 뭐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 인간이 살아온 삶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삶 위에 존재하는 거지 삶과 분리되어서는 언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 언어도 아니다? 아니다. 지 혼자 못 알아듣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게 언어 철학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알았을런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자기를 계시하여 나타내십니다. 그게 뭡니까? 계시된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 계시된 세상 속의 하나님이시죠. 계시된 세상 밖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안다 그러면 뭡니까? 반칙입니다. 딴 얘기하는 거예요. 딴 세상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게임에 비유해서 조금 빈약하긴 하나 하나님의 세상은 그런 게임과는 좀 다른 차원 자체가 뭐 다르겠죠. 그렇죠? 다르으나 조금이라도 이해를 시키고자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시 좀 돌아옵시다. 하나님은 계시된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계시된 하나님이죠. 이 밖을 벗어나고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걸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놀이 싫다. 이 세상 싫다. 세상 밖에 하나님이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도 인간이 계시된 하나님의 밖의 세상을 인간의 이성으로 추론하여서 하나님을 추적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반칙되는 거예요, 반칙. 그걸 죄라 한단 말입니다. 벗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냐면 정신 차리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십니다. 그게 오늘의 결론인데 끝낼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벗어나서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만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과 살을 비비고 부대끼고 살고 계십니다. 오늘 요아스가 아달랴의 위기를 피하여 6년 동안 어두컴컴한 침실에 숨어서 지나는 그 역사의 현장과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전능한 하나님이라면서, 전지한 하나님이라면서, 다 안다면서, 다 할 수 있다면서 왜 그따위로 요아스를 힘들게 했을까? 또 그러죠. 다 뜻이 있었겠지. 그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자, 요아스가 6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럼 6년 동안 요아스가 숨어 있으면서 그 속에서 어떤 종교, 신앙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웠고 그랬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랬다는 구절을 전혀 성경은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6년 동안 목적이 뭐였어요? 뭐 하나만을 위해서? 아달랴의 위협을 피해서만 6년을 있었더라가 요아스의 6년의 삶입니다. 어린 시절 6년의 삶이에요. 울음소리 제대로 한번 내보지 못하고 부모를 잃은 채 누나의 손에 아슬아슬 들키면 그냥 끝장나는 그 어린 아이가 그 시기를 단순히 뭐 하나를 위해서 아달랴의 위협을 피하는 그 목적 하나를 위하여 그 시간을 지내었더라가 성경이 얘기해요. 아달랴의 위협을 누가 피한 겁니까? 하나님이 피하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아달랴에게 죽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누가요? 하나님. 왜요? 요아스가 죽으면 언약이 깨지는 거거든요. 언약 깨지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마치 요아스의 삶과 엮여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덧없어 보이는 6년, 아달랴의 위협을 피해서 숨어있는 6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한 요아스의 6년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역사였어요. 예수가 헤롯을 피해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들어갑니다. 왜요? 뭘 목적하여서? 애굽에서 예수님이 뭐 배우시려고? 네? 애굽말 배우시려고? 아니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 하나 그냥 기계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쇼하듯이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런데 헤롯은 왜 등장하죠? 단순히 그 말 자체를 이루기 위한 거였다면 헤롯은 등장할 필요 없죠. 그냥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 개입했다는 겁니까? 헤롯이 개입해요. 뭐로서? 살인자로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자로서 등장해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고 전지하시다면서요. 다 피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헤롯을 죽여버리시지. 왜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위기를 피하여 애굽으로 숨어 들어가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못 느껴봤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 시간과 그 역사를 하나님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계시된 세상 안에서. 자, 우리 하나 좀 뒤로 좀 할게요. 드론이 있어요. 여기 비둘기가 있습니다. 자, 드론과 비둘기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는 동물이고 하나는 기계고. 그렇죠. 명확한 차이예요. 드론은 기계죠. 비둘기는 동물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동물. 자, 드론, 저기 날아가는 드론을 내가 이 자리로 오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조작하면 돼. 그렇죠.
요거만 잘 조정 배워서 조작하면 되죠. 왜? 기계니까 옵니다. 그렇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옵니다. 굉장히 착해요. 그렇죠? 건전지만 넣어주면 언제 어디서든 내가 조작하는 대로 올 수 있어요. 비둘기가 날아갑니다. 나한테 오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모이를 보여줘요. 그렇죠. 새우깡 들고 있으면 돼요. 새우깡을 줍니다. 갈매기 새우깡. 그렇죠. 불러도 오지 않고 쫓아가면 도망가던 비둘기가 새우깡 하나 들고 있으면 와요. 그렇죠. 이게 무슨 차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조종기를 당긴 것이 아니죠. 비둘기에게 먹을 것을 준 것입니다. 비둘기가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준 것입니다. 그걸 안다 그러는 거죠. 내가 비둘기가 뭘 좋아하는 걸 아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주니까 와서 먹는 거죠. 그렇죠? 쓰다듬어 주죠. 이렇게. 아유, 잘 먹는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드론을 날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드론 날려서 내가 목적하는데, 내가 원하는데, 내가 조작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러도 오지 않고 쫓아가면 더 도망가는 인간들을 추적하여 그들을 데리고 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당신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하게 하세요? 옛날 다윗이 그 언약궤 가져오려다가 수레 보냈잖아요. 수레 싣고 오는데 막 흔들립니다. 소가 움직이니까. 그걸 이제 잡으려고 했다가 손댔다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한참 후에 다시 말씀을 보니까 이거 언약궤 수레 싣는 게 아니구나를 알고 제사장들을 보내죠. 그렇죠? 레위인들을 보내죠. 수레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동시키라 그러세요? 수레란다. 하나님의 언약궤 무겁잖아요. 수레 싣고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수레를 어떻게 이동하라 그럽니까?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어깨에 매라 그럽니다. 진짜 성경 퀴즈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언약궤는 결국 수레에 싣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맬 자들을 택하여 그걸 매라 그러세요. 나는 기계가 싫다. 네 어깨를 원하노라. 나를 짊어지고 가거라. 나는 네 곁에, 네 어깨에, 네 팔짱 끼고 있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수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모실 수레를.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지식의 체계 속에 하나님은 그 속에 자신을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쌓아 올리는 지식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그 삶에 숨쉬는 그 현장들을, 그 시간들을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제가 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조금 나누냐면, 우리도 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놓치고 갈 것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놓치는 부분은 그거죠. 우리는 새로운 수레를 하나 마련한 것밖에 안 돼요. 왜요? 전통적인 기독교를 떠나서 복음만을 추구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새로운 수레를 마련하지는 않는가? 이전에 가졌던 지식은 버리고 새로운 하나의 지식을 쌓아 올리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복음교회가 수레 하나 새로 만든 거라면 이거 다 폐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음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런 신호일 수 있어요.
새로운 수레를 마련했다. 이제 하나님 여기 모시면 된다의 정도로 우리는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나눴던 지식 안에 하나님을 두고 싶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거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네 어깨에 매라 그럽니다. 너는 드론이 아니다. 내게 비둘기다. 내 새우깡 냄새 맡고 오거라 그러는 게 하나님이.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창조한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을 쌓으려 하지 말고 추억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산 꼭대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 산이, 높은 산이 있어요. 올라가기 힘든 산일 수 있는데, 케이블카 있어요. 이제 우리 몸도 힘드니까 지금 케이블카 타고 싶은데, 어쨌든 인간들은 케이블카 타라놓고 어떻게 합니까? 케이블카 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산을 보면서 아, 산이 이런 모양이구나, 경치 아름답다의 정도로 간직하고 싶은 거죠. 네? 케이블카 비싸다. 손잡고 걸어가자. 나랑 같이 올라가자. 그 부르시는 게, 요청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가면서 시냇물 한 모금 마시자. 그늘에서 좀 쉬다 가자. 새소리와 물소리를 들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부대끼며 땀을 쏟고 땀 냄새 맡고 시원한 바람에 한숨 쉬어가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셨다. 하나님을 마치 인격체처럼 살아오셨다라고 일기처럼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계적으로 성취된 재미없는 소설책입니다. 역사는 세상을 거닐던 하나님 자신의 추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분 속에 그 기억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좀 묻고 싶어요. 너무 메마르지 않나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안답시고 늘 이전에 우리 잘못했었지 이래야 되는 것이 좋아요. 그런 것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놓쳐버려 갔던 것들, 여러분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소위 아무런 영적인 느낌이 없다면, 그분의 땀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글로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잘 정리해 놓은 지식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모두가 다 따돌렸던 삭개오의 유일한 친구로 오세요. 모두 다 손에 돌 들고 때려 죽이려고 씩씩거리고 있던 그 수많은 남자들이 둘러싸인 궁중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유일한, 그녀를 지켜주는 유일한 남자로 서 계십니다. 밤낮을 모르고 거라사에 그 무덤 사이를 헤매고 방황하던,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리며 무엇이 삶인지 죽음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던 버려진 그 한 사람을 지친 몸 이끌고 배 타고 건너와 만나주는 스승으로 서 계십니다. 그렇게 만나셨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식 쌓아봐서 뭐 하려고.
한없이 그렇죠? 어렵고 힘든 스트레스와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던 그날 밤에 혼자 흐느껴 울며 밤길을 걸을 때 한 줄기 별빛처럼 빛나주시던 그분입니다. 온갖 스트레스와 인생의 짐 때문에 홀로 방 안에서 흐느껴 오는 그 딸아이의 방문을 차마 열 수 없어서 그 방문 곁에서 아이의 눈물 소리를, 그 울음소리를 밤새 듣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렇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에 엮여져 있습니다. 맞아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어땠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목매어 추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목매어 바라볼 게 아닙니다. 세상은 헛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의 진심이니라. 세상은 헛되나 내 인생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의 인생은 나의 진심이다. 그렇게 놀랍도록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시간이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도 추억을 쌓아가십시오. 시간 지나면 후회할 줄 모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당신과 건의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쌓아오는 지식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느끼는 추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